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빛의 자녀는 어두운 데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어두운 데서 속닥거리고 말하는 것은 밝은 대낮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의 근본적인 이 본질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복음 말씀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번듯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은 명예와 부를 얻고 있다 하더라도 볼품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사회적인 성공 또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자란다,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상황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만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존감이 더 낮은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공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남과 비교하여 그들과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구가 결국 자신 안에 많은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삶, 남보다 우월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 열등감이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동인이 되었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열등감 없이 자존감으로 자기 안에 통합이 된 인격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뒤에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이 보지 않은 데서 어두운 곳에서 뒷담화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뒷담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제가 강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이러한 뒷담화를 하는 것은 열등감의 소산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감을 더 높여서 이러한 뒷담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좀 지켜나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영성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어두운 데서 한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하게 하느님께서 생각하신다. 즉 우리에게 스스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숨어서 남의 뒷얘기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인이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또 흉보는 것이 아주 일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한 사람도요,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흉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 그런 효과를 아마 2차, 3차 이익으로 얻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열등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남을 자꾸 뒤에서 비판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열등감이 많을수록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단점을 막 말하고 싶고 남에게 흉보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단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이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남의 단점이 보일 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단점이 보일 때 순간적으로 그 단점 이면의 장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점에 드러나는 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장점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사랑의 충고를 해줄 수 있지 뭔가 지적질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투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스스로 열등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입사한 한 직원이 4일 만에 자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한 이유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입사한 사람 중에는 한 달 동안 실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하루 만에 실적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4일 만에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역시 안 될 거야. 나는 역시 능력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사라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불쾌한 상황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자신에게 꽂히면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그런 관점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면서도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자신의 부족함에 집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신경이 쓰여서 다른 장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자신의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항상 그런 부족함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약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없게 되겠죠. 누구나 약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나에게 약점이 없다 그러면 바로 그 점이 약점이겠죠.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 따라서 약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은 그 이면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서로 부정적인 모습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수용하면서 때로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봄과 동시에 긍정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것은 예를 들면 약점이면서 동시에 강점일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또 쉽게 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 어렵다. 이게
약점이라면 동시에 침착하고 신뢰감을 주면서 꼼꼼히 일을 수행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서든 진지하고 항상 철두철미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에서는 긍정적인 체험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 체험이 그 안에 숨어 있고 부정 체험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긍정 체험이 있다는 것을 삶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지혜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게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내 자신을 질타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제 이러한 질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어려우니까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대체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 관점이 다른 사람을 또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확대되어 자기는 잘 들여다 보이지 않으면서 남은 또 잘 바라보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을 많이 갖게 되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담화를 왜 안 하고 뒷담화를 하느냐? 당연히 앞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관계가 깨어지니 자기 자신이 다시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니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하면서 그들보다 내가 우월한 것처럼 느끼려고 하는 역동이 또한 뒷담화를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뒷담화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그 사람에 대한 우월감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뒤덮으려고 합니다. 흔히 바깥에 나갈 때 무엇을 입고 나갈까, 무엇을 치장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기가 오늘은 동창회를 가는데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뭘로 통해서 보여줘야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야겠구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역시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뭔가의 치장을 통해서 나의 열등감을 포상하려고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과소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남 앞에서 있는 척, 또 아는 척, 이렇게 척을 하는 모든 것들도 전부 열등감에서 나오는 과잉보상 행동입니다. 심리적인 결핍을 절대 자신의 우월감으로 극복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는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예를 들면 장관이 되어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어도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미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게 되면 남을 수용하지 않고 또 남을 비난하는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드러높이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열등감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누가 주는 것이 아니죠. 열등감이 심하면 사실 우울해지기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열등한 사람은 자신이 남을 비난하고 또 남보다 우월해짐으로써 스스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이 상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것을 좀 찾아야 됩니다. 사실 우울이 되게 높으신 어떤 자매님에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번 승진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남편의 승진이나 아들의 성공이 결국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뭔가 외적으로 자신의 어떤 가족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드러높여진다는 무의식적 생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 우월감을 통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마음일 것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월해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남보다 내가 우월해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예와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초조해진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일에 어떤 일에 불안을 느끼고 마음속에 고통을 당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것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열등감으로 얼룩진 내 마음을 이러한 우월감으로 보상하려는 그러한 시도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뒷담화를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참 보기 좋더라 하신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우리가 뭘 얼마나 더 남보다 우월해야 우리 자신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최상의 귀함은 누구와 비교해서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자체로 귀한 존재이니 이제 남보다 뭔가 우월해지려고 하지 말고 또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우월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월한 사람이라는 생각하에 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은 치유의 과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치유가 필요한지 오늘 곰곰이 묵상하면서 만일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미 사랑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랑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치유를 해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치유의 원천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아껴서 써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인사 한마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그러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축복의 한마디를 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체험할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